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를 통해서 견디기 힘든 정신적인 고통이나 또 육체적, 물질적 피해를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갖는 감정 중에 하나는 내가 저 사람에게 이만큼 당했으니까 나는 이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을 상대방에게 되돌려주고 싶은 그런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부터 생각도 마음도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내 마음에 선한 마음보다는 악한 마음이 있게 되고 내가 어떻게 이걸 복수하지? 그래서 절제도 되지 않고 삶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며 또한 복수를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그 순간 그 사람은 평생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범죄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어느 누구도 복수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을 당한 만큼 피해를 겪은 만큼 복수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분노하며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이것은 경험한 사람들만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복수하기 위해 사는 자의 삶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계속 하셨는데 사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그 깊은 뜻을 제자들도 잘 알지도 못했고 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수십 번을 읽었으면서도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의 깊은 뜻을 우리가 잘 깨닫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깨닫고 나면서 갈등이 참 많이 오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말이죠.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도 돌려대라 그랬어요. 네. 이거 참 정말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너를 고발하여 재판장에 세운다는 거죠. 재판장에 세우면서 속옷을 가지고 난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속옷은 별로 비싼 옷이 아니거든요. 겉옷이 비싸거든. 네. 그러니까 속옷을 달라고 할 때 겉옷까지 주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실천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누가 너희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이 1마일을 가게 하면 가자고 억지로 하게 되면 너는 그 사람과 2마일을 가라, 10리를 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에게 구하는 자마다 내게 있는 것을 주면서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가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면 참 힘듭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해서 가르친다고 자부하기도 했지만은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의 깊은 그 정신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죄된 모습은 숨겨놓은 채
말씀의 껍데기만 가르쳤어요. 또한 자신들이 가르친 내용대로 살지도 않고 본을 보이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의 설교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은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도 못했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체, 종이 되었다는 그 자체에만 매달려 있을 뿐이지, 내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가정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또한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좋은 환경 속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데 어려운 핍박과 또한 여러 가지 불이익들을 당하는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더욱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설교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 있는 그 내용을 이제 그렇게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도 않았지만 하여튼 설교는 그렇게 했어요. 구약 성경의 그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21장 23절에도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됐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받은 그대로 돌려주라. 그 다음에 레위기 24장 19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하라. 똑같은 내용이고, 신명기 19장 21절에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그러니까 받은 만큼, 받은 고통만큼, 피해만큼 갚아주라. 그것이 구약 율법에 있는 내용인데, 사실 이 내용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갚아준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깊은 뜻이 거기에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더 이상의 복수의 비극이 확대되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내용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러니까 이는 이, 한 군데만 그렇게 이제 되돌려 줘야지 또 눈으로 갚아주고 뭘로 갚아주고 많이 갚아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율법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은 육체적 손상이나 재물의 손실, 명예의 손상을 입게 되면 억울하고 분해서 자기가 당한 그 이상의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 잘못보다는 상대방의 그런 나쁜 그 마음, 또 행위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런 많은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우리들 마음속에 가지는 것이 봐라,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갚아주는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직접 갚아준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마음이 마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자. 그러기에 주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구약의 율법은 당한 만큼만 갚으라는 제한을 두었다. 그러니까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개인의 문제가 집단의 문제로 번지는 것을 방지한 말씀이 바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피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
이제 피해를 당한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 집단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싸우고 또 맞고 그러고 오면 말이죠, 나중에는 부모들 싸움이 돼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가족들 전체의 싸움으로, 부족 간의 싸움으로, 국가 간의 싸움으로 번지게 되니까 더 큰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한한 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 율법은 공적으로 재판할 때 쓰도록 만든 법이지 결코 개인이 사사롭게 쓰도록 만든 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구약시대의 고대 법은 일종의 보복법이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자비와 사랑의 법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사회적인 죄로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그 법을 종교 지도자들은 인간이 복수하고 싶을 때 복수하도록 합리적인 법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한 민족이 요즘의 무슬림들입니다. 무슬림들 보면은요, 종교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칼로, 총기로, 폭탄으로 잔인하게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며 테러를 일삼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선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은 마지막 시대 때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사실은 원수 같지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이런 칼로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나 또한 총으로 또 자살 테러로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것인데,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39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랬어요. 첫째는 뭡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악한 자를 피하거나 악과 투쟁하는 것을 피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악은 우리가 대적해야 되지만 악한 사람들은 대적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나니, 그 말씀을 하시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마귀는 대적해야 된다 이거예요. 대적한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또 지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언어를 아주 악하게 만들어서 악한 말을 하게 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미혹시키고 망하게 하고 파괴시키는 그런 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또 분노도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성령의 조절장치가,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이 분노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일을 범한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만 그렇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분노가 나면 그걸 절제를 하지 못해가지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때부터 생각과 또한 마음과 언어 모든 것을 지배하고 행동까지 지배하게 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범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목회자들의 범죄도 있고, 또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생기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앞부분은 주님의 교훈이죠. 또한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인간의 본성은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늘 악을 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악을 행한 자에게 더 큰 악으로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금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선한 일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뒤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 절대로 싸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절대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주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그 교훈은 참 귀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말씀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도록 애써야 된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것이나, 또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가려져 있었단 말이죠.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악이 가려워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평화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의 노래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은 평화의 주인으로 오셨고, 또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단 말이죠.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불화하지 말고 화목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화평하도록 애써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 화평하십니까? 부모 형제들끼리 다 화평하십니까? 요즘에는 부부간의 원수가 되어지고 부자간에도 원수가 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가족들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화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이게 복된 일이겠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일 가지고 그냥 화를 내고, 또한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편할 수가 있겠어요? 함께 교회 생활하는 공동체 성도들과도 화평하십니까? 교회 오면은 저 사람은 만나고 싶지도 않고 미운 마음이 계속 들고, 저 사람 잘못됐으면 좋겠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십니까? 밖에 나가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더 나아가서 서로 불화하는 자들을 화해시키는 그런 도구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끼리 관계가 안 좋으면은 우리가 중간 역할을 잘해서 그 사람들과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되고 다른 이들도 우리 모습을 보고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의 기도에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중요한 것은 복수하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닌 하나님의 소관이니 하나님께 무엇이든 다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가 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 많은 손해를 보았을 때, 그때 참 따지고 싶고 싸우고 싶고 빼앗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피해를 당한 것을 너무 잘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하나님 바라봐야지. 사람들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은 답이 없어요. 실망이 돼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고통을 내가 많이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얻는 교훈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네. 또 나의 잘못된 것도, 아, 내가 그때 지혜가 없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억울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시고 흥망성쇠의 열쇠가 되신 주권자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그런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억울함을 아시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교통사고나 나서 어떻게 해라,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깨우쳐서 회개시켜서 바로 서게 한다든지 하나님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개인적인 일도, 인간관계에서 교회적인 모든 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리가 죄악의 도구가, 악한 마귀의 도구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랬어요. 이제 원수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에 그가 사고로 다치거나 죽기를 바라거나 어디 한번 실컷 당해보라, 고소해 하지도 말아라 이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그리함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되냐?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게 될 것이다.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것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이건 뭘 가르쳤냐?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냐? 나는 저 사람에게 해를 끼쳤는데, 나는 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선으로 나를 대접하고,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나를 이제 돌아보고,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놓게 될 것이라. 원수에게 보복하는 대신 선한 일을 행함으로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잘못을 돌이키도록 하라고 하는 것. 이 내용이 구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8절에 42절에 보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참 힘들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바로 알면 이해가 되는데 이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쪽 때렸는데 또 때려 하고 그 내미는 게 아니에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이제 바른 인간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인간관계가 더 아름다워지고 평화스러운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깊은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잘 배우고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